오늘 드디어 요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새벽 말씀을 통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읽고 묵상한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정말로 잘 짜여진 구조물과 같은 유기체와 같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기록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을 배열해 주셨고, 그리고 순서를 배열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끝나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21장이 기록된 것은 쿠키 영상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이벤트 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제는 특별 선물 153마리의 물고기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엔딩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요한복음의 끝을 베드로와 함께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큰 영광이죠. 베드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이 마지막 대면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못한 게 있거든요. 예수님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과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필요하고, 또 그게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3번의 대화를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대화의 장면인데요,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자, 15절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너 왜 그때 나를 배신했느냐,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처음부터 그냥 베드로를 혼낼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예수님이 안 들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냥 넘어가야지, 그냥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을 사랑으로 잘 돌봐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16절에 두 번째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까 금방 물었는데, 그래서 다시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이 잘 못 들으셨나 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까하고 똑같은 말인데, 아까는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치라는 똑같은 거예요. 목양해달라. 내 양을 맡기겠다. 내가 이제는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네게 내 양을 맡기겠다. 참, 이 두 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 거예요. 한 번 물었으면 됐지, 뭘 또 한 번 더 물으신가, 좀 서운한 마음도 드는 반면 한편은 또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 물으실 수 있어.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우리 양들을 사랑해야지. 지금 이 두 번의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도 베드로의 속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지금 왜 그 증거가 이제 세 번째 대화에 나오는데요. 자, 세 번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대화 17절 한번 가볼까요? 자, 17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 묻는다는 것은 그거 못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시는 순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세 번이란 말에, 세 번째 물으신다는 그 생각에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를 했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저 빌라도의 뜰에서 매맞으면서 신문을 당할 때 본인은 그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안 듣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계는 거예요. 베드로뿐입니까? 어쩌면 지금 그런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고 그런 베드로와 함께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특별 이벤트를 하시는 예수님은 사실은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지금 사랑하는 양을 부르시고 양을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묻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똑같습니다. 곧바로 사랑하느냐 물으면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난 것이고 죄책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다시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 두 번 물을 때는 그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대답했는데 세 번째 물으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화까지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실패자로 배신자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역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여러분께서 데이트할 때나 연인과의 대화를 잘 보시면 이렇게 해요. 꼭 여자가 남자에게 연인보다도 부부관계가 더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그 말은요,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만 남편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그런 질문 안 해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묻죠. 그럼 남편은 대부분 그러죠. 알면서 왜 물어, 알면서 왜 물어, 그러죠. 그냥 여자들은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남편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세 번 묻는 것은 지금 그 의도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그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양을 맡기고 있잖아요. 15절 17절 끝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다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양들을 맡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그것을 이 세 번의 질문 속에서 깨닫다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시고 세 번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자요, 배신자요, 도망자요, 낙오자였던 자신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양을 맡기시는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살고 계실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민명기 목사를 다 몰라도 주님은 저를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우리 많은 성도님을 다 몰라요. 제가 아마 평생 목회해도 여러분을 다 몰라요.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소개하고 오늘도 전하는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고 여러분의 실패도 포함되고 여러분의 좌절도 포함되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꿈도 포함되고 비전도 포함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실패자, 무식한 어부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미래에 베드로가 되어질 아름다운 꿈을 축복했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너는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사역 중간에도 너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항상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싸매주시면서 좋은 찬란한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주님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니?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니?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다 아십니다. 그래도 북서울 꿈의 교회야 나를 사랑하겠니? 그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제는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 그러합니다. 비록 나는 실패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다 기록하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아침 9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불가능함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능력의 주님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짐으로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